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에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의 인격, 이것을 존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복된 인생이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족하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17장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즉 우리가 물질과 환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도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을 선택할 때도 있었고 환경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성숙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의 선택이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나가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물질과 환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내가 바로왕한테 들어갔다가 바로왕을 재앙을 내림을 통해서 아내가 돌아오고 많은 재물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롯의 축들,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별로 싸울 게 없는데 물질이 많아지면 자꾸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도 참 물질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 같은 땅 안에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같은 골육 아니냐,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될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환경 앞에서 그가 먼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롯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고 풍부하니까 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인 광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롯이 떠나고 날 때 외로움 가운데 있고 황량한 그 같은 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 환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아세요. 아, 네가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환경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면 그 택한 물질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물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넉넉하고 넘치게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이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나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생각하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한정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것, 환경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축복을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다고 합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게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동방에 있는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를 바치지 아니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소돔 왕과 그의 연합군들이 졌어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롯은 이 전쟁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그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밤에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해갖고 롯을 찾아오고 많은 재물들을 도로 찾아오는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나타나서 환영을 합니다.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그 모든 물품들은 다 너희가 가져라. 이 전쟁에서 사실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져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 왕은 감사하는 말도 안 하고 자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실패를 했는데 이 소돔 왕은 건방지게 네가 다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내가 다 갔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네 거 한 오락이라도 취하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물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창세기 14장 21절 23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멋있는 얘기 아니야. 그가 당연하게 이 전쟁에서 취한 그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지만 나는 네가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유하고 부자가 되고 축복받았다는 소리를 듣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브람처럼 조카 롯과의 땅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겠죠.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다. 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물품이니까 내가 가지는 건 당연해. 그럴 수 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물건이라면 내가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네 이름을 날리려고 한다면 내가 받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환경 또는 물질,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끔 놓여져 있을 때 오늘은 복된 인생이 되려면 물질과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그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여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관계 회복을 잘해야 돼요. 참 복된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관계예요. 이 관계가 어떤 때는 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불신앙하고 또 믿지 아니하면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디 글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흑인 소년 하나가 허드레 일을 하는데 잘못해서 배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흑인 소년이 떨어진 걸 모른 거예요. 이 흑인 소년이 배를 쫓아가는 게 따라갈 수가 없죠. 이게 점점 멀어진 거예요.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계속 배가 간 방향을 하여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선장님께서 꼭 찾아올 것 같아. 선장님이 꼭 찾아올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가 갔던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헤엄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선장이 흑인 소년 하나가 없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은 이 흑인 소년 하나를 찾으러 가자 그랬더니 선원들이 아이고 뭐 허드레야 했던 소년인데 흑인 소년인데 뭘 찾으러 갈 거냐, 또 어디에 떨어진지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그래도 찾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오던 길을 다시 돌려서 찾으러 갔는데 어찐다 이 흑인 소년이 죽을 그런 지경 가운데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선장이 어떻게 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배가 간 방향을 향하여 왔느냐 할 때 저는 선장님을 믿었습니다. 선장님이 저를 찾으러 올 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장님이 네가 정말 나를 믿어준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 믿음이라는 게 관계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 흑인 소년이 선장을 믿고 따라왔던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너야말로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예수를 내가 만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환경을 따라서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갔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에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불신앙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좀 편하게 지내야지. 그게 아니라 가나안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던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3절 4절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때는 소홀해지고 그 관계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다시 그 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 다시 첫 마음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고 첫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그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드렸던 곳에서 예배드렸던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이 복된 신앙이에요. 또한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 왔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318명을 가지고 그 연합군을 이겼을 때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왕이 누구냐? 살레만 멜기세덱이에요. 살레만 멜기세덱이 참 돌아올 때 의기양양하고, 야, 이 대단하다. 내가 318명 가지고 저 연합군을 이겼다. 기세가 등등하려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내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안 될 때도 중요하지만 잘 될 때에 우리 신앙을 바라봐야 돼요. 승리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와서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였는데 네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교만하지 않고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받을 때, 일이 잘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3장 8절에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모든 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조금 우리가 건강하고 조금 시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잊어먹고 도둑질하면서도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그저 시간을 보낼 때가 없지 않게 있죠. 우리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 잘 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또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손들을 별처럼 많게끔 해주겠다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사레가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것 같으니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낳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좋게 여겨서 하갈에 들어가서 이게 태기가 있게 되고,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주인, 여주인 사레를 아주 멸시를 하는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그가 임신했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갖고 하갈을 학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하갈이 도망쳐 나가죠. 도망쳐 나가서 샘 곁에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시죠. 네가 왜 여기 왔느냐 했더니 우리 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하여 그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네가 다시 돌아가라. 주인에게 가서 순종하라. 그 관계를 회복하면 내가 너로 많은 자손이 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된 사람의 관점이 뭐냐?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앙 가진 거 있었다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첫 예배 드렸던 곳에서 예배를 회복했듯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첫 마음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고 잘 됐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바로함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관계가 회복됨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세 번째, 우리가 복된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뭐가 서느냐?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 소망 가운데 나갈 때 복된 인생이 된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사실은 318명의 그 집에서 훈련됐던 사람들을 가지고 연합군을 밤중에 급습을 해서 쳤기 때문에 사실 그들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난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런 약속인가? 내 태에서 배에서 나오는 자녀가 내 자손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죠.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라는 것을 믿어라. 그 다음에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의 자손들을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많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 표를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하려라.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 그 징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표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 나름대로 그 신분을 얘기해주는 표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세마포를 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세요. 또 여러분은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가 있는 거예요. 이 징표를 잊어먹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잠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갖고 이 징표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구원받고 새 옷 입은 것,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에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비판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헌신해야 되겠고 이 언약을 갖고 나갈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받는데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먼저 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 9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가져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걸 다 가운데를 잘라갖고 갈라져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아브라함이 잠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가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400년 동안 너희가 이방에 객이 되고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생시켰던 나라를 징벌하시고 너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저 금방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 고생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생을 잘 통과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삶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고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루라는 것은 고난을 말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햇불,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어갖고 이제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란 말의 뜻은 존경하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하고 언약 맺는데 너와 내 가족과 너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은 무엇을 행할 거냐?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를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그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7장 7절부터 봅시다. 창세한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 내 몸에 새겨진 언약. 오늘 여러분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을, 이 표를 잊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인생은 환경과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잘못했을 때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고 고난 받더라도 끝까지 그 약속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갈 때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복된 인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되 환경과 물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잘못된 관계가 있을 때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감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 대대로 복된 인생이 되는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